당신은 내 삶의 비결이 되십니다. 당신과 함께함이 곧 평안이요 승리이며 생명이 됩니다. 나의 연약함도, 나의 사악함도, 환경의 포악함도 그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는 것은 그 어떤 합리적인 설명과 그럴듯한 핑계가 덧붙는다 해도 그것이 곧 패배요, 암흑이요, 영혼의 죽음일 뿐입니다. 주님, 어리석어 너무 쉽게 당신을 떠나는 저희에게 근신할 줄 아는 깊은 각성을 주시옵소서. 소원하옵나니 당신의 사랑으로 칭칭 동여 매시어 주님의 사랑 앞에서 항상 머무르게 하옵소서. 주님이 없는 나란 존재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하나님 앞에서 다시 무너질 것이 무너지고 세워질 것이 세워지는 생명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본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진짜 감사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되시며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 공의 진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아멘. 내 주 되신 주, 내 주 되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되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되신 주 예배하리. 예수 한 번 더. 내 주 되신 주, 내 주 되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되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되신 주 예배하리. 예수. 함께 박수로 나갑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주 내 주 되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되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되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되신 주, 내 주 되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되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되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영혼에,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영혼에,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영혼에,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주 되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되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되신 주 예배하리. 우리 더욱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내 주 되신 주, 내 주 되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되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되신 주 예배하리. 예수. 아멘. 내 주 되신 주, 내 주 되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되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되신 주 예배하리. 예수. 아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아멘. 기뻐하며, 기뻐하며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 이 순간에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 이곳에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아멘. 만물의
말씀의 만나가 풍성한 다음 세대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새 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을 다한 예배는 하나님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예배 시작 전에 미리 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부흥회 등 주중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019년 다 있소 가족 캠프 신청을 안내데스크에서 받습니다. 말씀도 재미도 울창한 숲과 맑은 공기도 다 있는 여름 캠프에 다음 세대 가족들을 초대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족들이나 가까운 친척들도 함께 초대하실 수 있습니다. 배부된 신청서의 안내사항을 잘 읽으신 후 작성하셔서 본당 로비의 접수처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부흥회 찬양팀에서 싱어로 섬겨주실 성도님을 모집합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20분부터 찬양으로 섬겨주실 수 있는 분은 구주성 전도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정기 리더십 회의가 오늘 오후 3시에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세장 기도회가 오는 금요일 저녁 금요 부흥회 후에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얼굴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의 사랑과 또 믿음과 헌신을 고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만히 임재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만 주시는 의와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가장 귀한 보석인 말씀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서 발효하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경건일기 발표했겠습니다. 김상훈 집사님. 5월 29일 수요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예레미야 3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끝없이 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남편임을 자처하시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시고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여호와를 속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배역한 자식들을 고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또 다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배역한 자식들을 끝까지 기다리심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고백하며 다시 돌아오고 진실한 회개로 지난 청년 때의 부끄러운 행실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과 생명들을 삼켰음과 이제까지의 불순종이 모든 수치와 치욕의 원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던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끝까지 기다리시며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난날 저질렀던 교만과 불순종, 무수히 저지른 죄들을 철저히 회개함을 고백합니다. 오늘은 근실이 훈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한 게 있는데 뭐냐고 하면 뭘까요? 제가 반복을 엄청 싫어합니다. 제 설교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반복하지를 않습니다. 이유가 좀 있는데요. 좋은 이유는 너무 대부분의 설교가 본문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참 편일률적으로 언제나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말씀 속에 너무 엄청난 진리가 있는 것을 볼 때 이렇게 풍성한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빈약하게 가르칠까, 뭐 이런 거에 대한 반작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이 말씀을 거듭 가르쳐야지만 사람이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교육의 제일 좋은 방법은 반복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제가요 했던 말 또 하면 괜히 좀 제가 돈은 없지만 뭐는
있다고요. 가오는 있거든요. 목사로서. 근데 가오가 좀 빠지는 것 같은, 모양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반복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정확하게 반복입니다. 실은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이번 주 수요일, 이번 주 금요일 설교를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반복이기 때문입니다. 왜 근데 반복인데 이거 하느냐고 하면 좀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수요일 날은 설교를 할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설교, 짧은 수요 설교인데요, 하는 동안에 한 진짜 10번 이상 중간에 그만둬야 되겠다, 안 그만두면 죽는 거 아니야? 안 그러면 이거 이상 사람 쓰러지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막 설교하다가요, 너무너무 막 아파가지고 두통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막 설교하면서도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고, 지금 우리 공동체에 너무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고, 내 인생에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구나가 느껴지는데, 동시에 두통 때문에 이거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단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이 생각이 확실히 들었고요. 그 다음 날은요, 또 밤에 잠이 한숨도 안 와서 결국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교회에 와서 엎드렸는데, 여러분 교회 오면요, 한 1시간, 길어야 2시간 기도하면 또 잠이 옵니다. 사게 또 새벽 한 4시쯤 되면 잠 옵니다. 근데 새벽 기도 전까지 한숨도 잠이 안 오고 계속 뭔가를 계속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막 기대하게 하시는, 그래서 밤새 한숨도 못 자는 일을 하고, 그 금요일 날 이제 또 말씀을 받아서 전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반복하는 거 진짜 싫어하지만 이거는 거듭해서 여러분 반복할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라는 말 자체가 거듭해서 말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복할 가치가 있고요. 제가 반복 동원은 아니지만 우리 김동호 목사님 한 설교를 코스타에서 600번씩 하셨답니다. 저도 같이 다니다가 한 10번 이상씩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설교가 4편이 있는데요. 저는 4편 다 10번 가까이씩 다 들었습니다. 근데 반복 동원은 아니지만 오늘 이 말씀 너무 중요해서 한동안 반복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의욕을 가지고요, 준비를 했다가 1부터 해보니까 딱 반도 못 해가지고요, 일단 오늘 반하고 다음 주에 또 반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하겠는데요. 제목이 2가지입니다. 저는요 근실히 훈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요 근실히 훈계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근실히 훈계하겠습니다. 근실히 훈계하겠습니다. 예, 근실히 훈계하겠습니다. 예, 우리 3번 약속하셨습니다. 자, 본문은 잠언 29장 17절에서 19절 3절만 일단 오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절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저희가 잠언서를 이렇게 수요 사경회에서 2년 정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잠언은요, 진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책의 대명사처럼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인생 중에서 가장 지혜로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지혜자의 그 수천에 헤아릴 수 없는 것 중에서 모은 게 잠언서인데요. 우리 잠언서 읽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잠언서의 제일 특징은 반복입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진짜 이거 뭐 하자는 건지 싶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은 감추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찾아내는 것은 사람의 영광인데요, 그냥 했던 말 그냥 무의미한 반복이고 한 구절 한 구절이 다른 뜻이라고 하면 진짜 이거 지혜가 아니라요, 종이 낭비입니다. 사실은요, 어떤 한 목표를 향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드리블을 해가는 문단이 있고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2년간 저희가 찾고 있는 작업을 했고, 29장이면 솔로몬의 잠언은 다 끝났습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자라고 해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30일자는 다른 사람의 잠언으로 활용점정을 찍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통해서 일하지도 않고 영광 받기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 했는데요. 오늘 이야기도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구체적으로 한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19절에 보니까요, 17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식. 18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백성. 19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종. 지금 이 이야기가 내용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통치자와 백성과의 관계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여기 지금 이제 훈계 이야기하니까 그냥 가정에서 훈계하라는가 보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관계에서 지금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 주종 관계, 통치자와 백성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에 주고 있는 교훈인데, 그 교훈의 핵심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17절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징계하라. 징계하라. 근데 제가 제목을 근실이 징계하라고 하지 않고 근실이 훈계하라고 한 이유는요, 징계라는 단어, 여기서는 이제 야사르로 쓰였는데요, 보통은 야사르가 아니라 무사르로 주로 쓰이고요. 그리고 야사르든 무사르든 이게 어원이 같은 겁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무사르라고 번역된 단어는 대부분은 징계가 아니라 훈계로 번역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어의 뜻을 살려서 훈계하라라고 바꾸었는데요.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통치자와 백성 관계에서,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가지 중요한 지금 그 주제가 무엇이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훈계하라. 제가 우리 제목 한번 다시 따라할까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근실이 훈계하겠습니다. 훈계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 훈계의 결과로 두 가지가 따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안하게 하겠고 기쁨을 주리라. 여기 평안하게 한다는 것은 보통 평안을 이야기하는 샬롬하고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근심으로부터 구출해주다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들, 훈계가 없으면 그 사람에게 있는 비뚤어진 성격과 악한 습관과 착각하거나 무지하거나 해서 모르는 것 때문에 몸에 배어있는 어떤 행실과 생각 때문에 겪게 될 수많은 저주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고통들이 있잖아요. 그 고통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을 여기 평안하다라고 번역을 한 것이고요. 이렇게 저주로부터 건져내는 것뿐 아니라,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을 주리라. 원어적인 뜻은요, 성경에 보면 저주도 있지만 축복도 있습니다. 무수한 축복이 성경에는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들이 적극적으로 임하게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훈계라는 것에는요, 저주를 덜어주고 저주를 면해주고 축복을 땡겨주고 축복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전제는 있습니다. 바른 징계여야 합니다. 잘못된 징계만큼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이 없습니다. 바른 징계여야 하는데요, 바른 징계는 무엇일까요? 18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묵시, 율법, 이 두 가지 기본적으로 같은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바른 징계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 바른 징계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바른 징계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징계를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말씀에 대한 반향으로, 반사로 말씀을 전하면서 훈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받으십시오.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훈계도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실은요, 상처도 있고요, 또 잘못될까 봐 두려움도 있고요, 없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20절, 고린도후서 11장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두 가지 기본적인 성품을 넣어두셨습니다. 하나는요, 대적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순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어놓은 것입니다. 대적하는 게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순복하는 게 다 좋은 거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두 가지를 하나님이 넣어주셨는데요, 악에 대해서 대적하고, 비진리에 대해서 대적하고, 사탄에 대해서 대적하고요, 선에 대해서 순복하고, 말씀에 대해서 순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순복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타락이란 무엇이냐고 하면요, 가치가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해야 될 것에 철저히 순복하고요, 순복해야 될 것에 철저히 반항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사실 우리가 훈계에 대해서 상처와 두려움이 뭐가 있냐고 하면 여러분의 경험일 수도 있고요, 또 저는 훈계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훈계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제가 보면서 반작용으로 나는 저래 안 해야지 저러다가 큰일 나겠어, 이러다가 여러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무엇이냐고 하면요, 진짜로요, 진리는 영혼을 자유케 하는 것인데 영혼들을 종으로 사로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혼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영혼을 잡아먹고요, 영혼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부터 다 빼앗아 먹고는요, 그 결과 자기를 높이고요, 영혼을 학대하는데요, 뺨을 치는데요. 그런데 기가 막히는 것은요, 그런 것을요, 그 좋다고 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진짜 독하고 못된 리더 밑에서요, 진짜 착한 팔로워들이 있는 단체들을, 기독교 단체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는 야, 나 진짜 나 저런 사람처럼 안 할래. 그러다 보니까 자꾸 훈계 안 하게 되는 경향이 생기고 있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른 훈계는 무엇이냐? 누구로부터 훈계 받아야 하느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묵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우리 본문으로 가 있읍시다. 본문은 18절 띄우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계시로 받은 사람이 그 말씀을 반사해서 전하고 그것으로 훈계할 때 여러분 그거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람은요, 할 걸 안 하면 안 할 걸 하게 돼 있고요, 받을 걸 안 받으면 안 받을 걸 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복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진짜 악한 사단에게, 악한 자에게 종이 되고 삼키고 잡아먹히고 빼앗기고 뺨을 맞고 진짜 종로로 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일단 그 18절에 단어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묵시, 율법, 두 개 다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자체를 이야기한다고 하며, 묵시라는 것은요, 계시라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이 말씀이 드러나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있었어요.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도 하나님 말씀 속에 있었고요, 계속 저한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요, 계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폭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영광스럽게 매니페스테이션, 이게 더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묵시라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묵시의 중요한 방편이 무엇이냐고 하면 설교입니다. 저는 설교자이고 진짜 설교가 익숙할 만큼 설교를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설교 준비할 때마다 기대와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그냥 말이 아니라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묵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설교는요, 하는 사람이 이렇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이요 더 중요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된 사람이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한 말씀을 이야기해 놓은 걸 보면요, 엄청난 설교자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변한 게 아니라, 삼촌이, 교회 다니는 삼촌이 좀 우연히 와서 무슨 한마디 했는데 그 말에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간증들이
위인 저 책을 보면 아주 그렇게 자주 나옵니다. 말씀을요, 어쨌든 여러분들 말씀을 기대해야 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 설교를 듣기 전에는 기도로 준비돼야 되고요. 그래서 더더구나 예배 시간에 지각하면 일단 마음 자세가요, 하나님 앞에 이미 다릅니다. 예배를 또 듣는 자세도요, 여러분들 진짜 경외하는 자세가 아니고요, 그냥 관람하는 자세가 돼가지고는요, 여러분 이 묵시가 임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저도 더 말씀 율법이 묵시가 되도록, 여러분들도 더 말씀이 계시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말씀 앞에 서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훈계를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말씀드렸죠. 부모가, 통치자가, 주인이 자기 생각, 자기 경험 가지고 하는 훈계는요, 여러분요, 기껏해야 잔소리고요, 결과가 절대로 성공적일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자식한테 니 그렇게 해가지고는 거지로 살아 이렇게 해. 그래, 그게 통해서 돈은 많이 벌게 할 수 있지만 돈 많이 번 게 진짜 성공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은요, 사실은요 잔소리고요, 사실은 실패를 예약하는 것이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건강하게 반발하는 것이 자식이 혹은 그 팔로우가 건강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진짜 이 훈계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 훈계라는 것은 말씀과 뗄 수가 없는 것이, 훈계가 무엇이냐, 무엇이 선한 것이며 무엇이 악한 것인지, 내가 실제적인 삶에서 선한 일에 태만한지 행하고 있는지, 악한 일에 겁도 없이 하고 있는지, 악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꾸짖어 고치는 것을 훈계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말씀으로 훈계하는 것, 이 훈계한다는 것은 책망한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훈계한다는 것은 지적한다는 것이잖아요. 훈계한다는 것은 설득한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뗄 수가 없는 것이고, 사실은 같이 가는 말씀의 사역과 훈계의 사역은 떨어질 수 없는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게 됩니다. 왜냐고 하면 오늘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않습니다. 알고도 따르지 않습니다. 누구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권지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여러분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뭐냐고 하면요, 말로만 하면 안 고쳐요. 아멘. 안 고친다니까요. 말로 하면요,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똑똑한 말, 아무리 분명한 말 해도 안 고쳐요. 알아도요, 안 따라요. 따른다는 게 제가 어린아이 말로 따라쟁이, 제자라는 뜻은 따라쟁이인데요, 안다고 제자 되느냐? 아니에요. 안 따라요. 제자라는 디사이플이라는 단어와 디시플린, 훈계하다라는 단어는 사실은 같은 어원이잖아요. 이게요, 좋은 말 하면 고치지 않고요, 안다고 따르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는 훈계가 반드시 따라야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언 29장, 다시 말하면 솔로몬 잠언이 다 끝나는 끝부분 하고 있는데 충격적으로 말씀과 훈계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였는데, 이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면서 다시 잠언을 보니까요, 이미 다 끝났는데, 여러분, 잠언 시작이 1장 1절은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 말이고요, 2절에 가면, 잠언 1장 2절에 가면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지혜는 잠언에서 말하는 건 말씀인데요, 말씀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훈계를 알게 한다고 하면서 지혜와 훈계가 같이 나오더니 그 다음에 보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며, 자 3절 한번 볼까요? 말씀을 깨닫고 나면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며 훈계를 받게 하며. 말씀 깨닫게 하는 것으로 끝나서 안 되고 실질적인 행동이 변하려고 하면 훈계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과 훈계가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잠언의 주제 구절은 1장 7절이잖아요. 여기도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여기 보니까요, 미련한 자는 지혜를 멸시하는 게 아니라요, 말씀을 멸시하는 게 아니라요, 말씀과 훈계를 멸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쉬워요. 저한테는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지혜와 지식을 주셨어요. 이 말이 쉽다는 게요, 그냥 설교 자리만 서면 막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 정말로 토요일은 거의 잠을 자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GT 하루치 쓰는데 7시간씩 지금 30년째 쓰고 있습니다. 이게 절대로 여러분들 이런 점에서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쉽다는 건 뭐냐면 은사를 주시면요, 그 일이요 어쨌든 하게 하셔요. 또 그 일이 나한테는 내게 맞는 옷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어렵지 않은데요, 훈계하는 것은, 말씀으로 훈계하는 것은 받는 여러분들에게도 어렵죠. 그렇지만 사실은요, 하는 저한테도 무척 불편한 마음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못된 훈계를 받은 거, 부모로부터 혹은 또 영적인 지도자, 잘못된 영적인 지도자로부터 받은 그 훈계들, 아까 보았던 진짜 악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막 잡아먹는 사람, 빼앗는 사람, 뺨치는 사람, 종 삼는 사람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받은 상처와 두려움이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훈계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내가 훈계했다가 잘못된 상처들도 있고요, 훈계하기 전에 일단 겁부터 생겨요. 저 사람 이 말 하면 어떻게 될까 겁도 생겨요. 그렇지만 또 다른 것은 게으름이 있어요. 뭐냐고 하면 말씀 전하는 거는 쉽고 말씀을 연구하면 나는 막 또 즐겁고 하지만 이걸 가르치는 것은요, 이거는요, 일이 시간이, 말씀 전하는 게 일이라고 하면 가르쳐서 변화되는 것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니 이거 하지 말고 아니 또 새로운 말씀 이렇게 하기가 너무 쉽고 게으름도 있고요. 또 정확하게는 착각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면 변하겠지, 내가 이렇게 분명하게 빼도 박도 못하게 정확하게 가르치면 깨닫겠지. 아니요. 제가 맞을까요? 제 생각이 맞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맞을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않습니다. 알고도 따르지 않습니다. 권 목사님, 권 목사요, 정신 좀 차리세요. 우리는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알고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목사님만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저 착각 때문에도 또 저 게으름 때문에도요, 사실은 말씀으로 훈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말씀 사역에 훈계 사역이 따라가는 길 외에는 이 험악한 세상을 해치고 나갈 길이 없다고 아예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구절이 이미 가르쳤는데 그때는 별로 안 와닿았는데 다시 막 와닿았습니다. 잠언 6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6장 2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명령, 법, 뭘 이야기할까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등불, 빛. 여러분,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 다 캄캄하고요, 우리 인생 다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속에 등불이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말씀 없이 산다는 것만큼, 한번 보십시오. 이 아마존 정글에 들어갔습니다. 밤에 뭐 아나콘다가 나올지 아니면 무서운 벌레가 나올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정글에 들어가면서요, 등불 하나 준비 안 하고 괜찮아 이렇게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은 등불이요 빛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훈계는요, 훈계로 책망하는 것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길이라.
솔직히 말해서 아마존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아마존 투어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요, 아마존 투어는 장난 아닙니다. 사실은요, 너무 일단 먹이도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너무너무 위험해요. 늪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너무 위험해요. 근데 여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까 해서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근데요, 길이 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행자를 위해서 닦아놓은 길이 있더라고요. 그 길 아닌 데로 가면 죽어요. 아무리 탐험가도요, 아마존 들어가려고 하면요, 닦아놓은 길로, 그러니까 아예 그 투어 코스를 만들어 놔서 그 길로 가요. 우리 인생에 빛이 있다고 다 되는 것 아닙니다. 아마존 같은 엄청난 사단이 진짜 죄악이 우글거리는 세상 가운데 빛만 있다고 해짓고 가다가는요, 밤에 빛이 있어서 길은 보이겠지만 내 뒤에서 3km 가는 아나콘다를 내가 어떻게 봅니까? 못 감당합니다. 그런데요, 훈계의 책망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길이라. 이 길로만 가면, 이 훈계대로만 가면 생명을 잃지 않는다고 약속하는 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진짜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면요, 근실히 훈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3장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이 징계라는 단어는 원어로 무사르, 대부분의 경우는 훈계로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했습니다. 근실히 제목 어떻게 하는 거 아시죠? 근실히 훈계하겠습니다. 제가요, 아무리 말씀 사역 열심히 해도요, 사실요, 여러분들 이 훈계 사역 신실하게 하지 않으면 뭐냐?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명백한 게으름이고요, 명백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착각입니다. 제가 말씀 진짜 열심히 가르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삶으로 본을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저 나름으로는 삶으로 본을 보이기 위해서 말씀,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도 사실 제가 일반 목회자와는 달리 어쨌든 저도 일을 하잖아요. 회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상의 삶으로 본을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이 정도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핑계고요, 게으름이고요, 착각이고요, 두려움이고요, 상처 때문에 그렇지 바보짓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증거였습니다. 근실히 훈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그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물려주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저 이 부분에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 사실 말씀 애써서 전파하고 있고요. 또 말씀 전파를 부탁받으면 이렇게 여건이 될 때는 외국에 나가서도 열심히 전했습니다. 나갈 때요, 저 2가지만 딱 챙겨서 갈 때가 있었습니다. 미국 가는데요, 그 보스턴에 집회 가는데요, 진짜 딱 2가지 중요 아이템 딱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노트북이고, 왜냐하면 가서 설교도요, 저 절대 18번 하지 않습니다. 그 집회의 주제가 있고요, 거기에서 부탁받은 말씀 새로 다 준비합니다. 그래서 노트북 없이 안 되니까 노트북 있고요. 또 한 가지 물품은 뭐냐면 칫솔입니다. 칫솔만 있으면 살겠다고 해서 사람 찜찜한 걸 못 견뎌. 저요, 외국 나가면서 무슨 보스턴은 어떤 곳인지 가이드북이랄지 아니면 뭐 가서 놀 거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갔다가요, 계속 그 안에서 설교 준비하다가 밤에 잠도 못 자고 설교 준비하다가 설교하고 밥은 주니까 형치질하다가 마치고 온 적이 저 진짜 적지 않습니다. 저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쩐지 못 어쩐지 항상 힘쓰라, 여기는 부끄럽지 않은데요, 근데 뒷부분이 그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사역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경책이란 뭐가 죄인지를 딱 지적해 주는 것을 경책이라고 하고요, 경계란 지적받은 그 죄에 대해서 진짜 부끄럽게 여기도록, 진짜 아파하도록
진짜 고칠 마음이 생기도록 막 꾸짖는 것을 경계라고 하고요. 근데요, 꾸지람 당하면 금방 고치나요? 아니요. 그래서 오래 참음이 필요한데요. 그 꾸지람 받은 일에 대해서 돌이킬 때까지 옆에서 계속 설득하는 것을 권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입니다. 바울은 말씀 사역뿐 아니라 근실하게 훈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 주시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었고요.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오늘은 설교를 반밖에 안 해서 뒷부분에 보면, 바로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잘못된 훈계가 뭐고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도 너무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가르칠 텐데, 어쨌든 저는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진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서 이 훈계하는 거, 근실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근실하게 하나님의 훈계를 받을 수 있는 주의 약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훈계를 잘 받기 위해서 반드시 인정해야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GT 본문 토요일 본문이었는데요. 금요일 본문이었는데요. 예레미야 4장 2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훈계의 필요성을, 진짜 훈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이 구절이 온 마음으로 와닿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을 행하기에는 천재입니다. 선을 행하기에는 천치입니다. 누가? 내가. 이게 인정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악을 행하는데 천재입니다. 천재처럼 창의적으로 악을 행합니다. 자꾸 발전합니다.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게다가요, 어떤 순간에도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이건 천재 아니면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선을 행하는 데는요, 천치입니다. 완벽하게 모른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맞습니까? 성경이 맞습니까? 성경이 맞습니다. 근데요, 우리 안에 자꾸요, 성경보다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는 마음이 강하게 있습니다. 나는요, 그래, 뭐 악을 행하는데 천재, 그건 인정돼. 선을 행하는데 무지한 건 아니야. 좀 알아. 좀 해. 좀 부족한 건 인정해. 좀 알아. 좀 해. 그러니까요, 훈계하면요, 나도 다 알아요. 나도 할 거예요. 이러고요, 안 받아들입니다. 정확하게 왜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느냐? 성경은 빠져나갈 수 없도록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왜 자꾸 내가 선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왜 자꾸 내가 선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치우쳐. 치우친다는 건 뭐냐고 하면, 이렇게 서 있어야 될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서 있어야 될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서 있어도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길이 선의 길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서 있어도요, 다 꽤 앞에 보이고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 치우침이요, 부산 가야 되는데 3000% 빠지고요, 천국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데요, 내가 가는 곳에 지옥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작은 게 큽니다. 보십시오. 죄라는 게 관역에서 벗어난다는 것인데요, 궁수가 화살을 쏩니다. 근데요, 10점 만점 맞는 사람하고요, 우리 같은 아마추어들은 이제 사실은 관역 안에도 못 맞추잖아요, 그죠? 근데 자세를 보면 딱 보고 나름 이거 보면요, 딱 그 정상적인 것을 겨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약간 차이로요, 약간 빗나가 있는 겁니다. 약간 차이로요, 힘도 조절이 약간 빗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우리는요, 치우쳐 있어도요, 치우쳐 있다는 것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얼마나 차이 납니까? 별로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나는 선을 안다고 생각하고 선을 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무익하게 되고.
자, 무익하다는 말은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무익하다는 말은 쓸데가 없다는 말인데, 여러분, 쓸데없는 일 했다. 자, 그런 말 하잖아요. 일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일을 했는데 쓸데가 없다는 말입니까? 했는데 쓸데가 없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건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셔서 극상품 포도를 기대하셨습니다.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열매냐고 하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신포도라고, 들포도라고,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라고, 독포도라고. 근데요, 열매를 맺었어요? 못 맺었어요? 맺었어요. 신포도 맺었다니까요. 여러분, 요즘 수입 포도가 많다 보니까 어떤 건 진짜 값에 따라서요. 진짜 너무 맛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모양은 비슷한데 먹으면요, 식감도요, 이게 뭐야, 맛도 너무 없어서 에이, 뱉고는 먹고 싶지 않은 포도도 있잖아요. 그죠? 한번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생산한다고 하는 그 포도원에서요, 진짜 비싼 모종을 심어서 열매가 났는데 열매를 맺었어요. 걷었어요. 먹어보니까요, 진짜 막 그냥 짜증이 나요. 그냥 그 포도원 주인은 이거 포도 담글까요? 전 세계에서 알려진 진짜 최고 포도를 만든다는 그 주인은 이거 담글까요? 아니면 사정없이 버릴까요? 버릴까요? 담글까요? 버려요. 그러면 그거 유익해요? 무익해요? 무익해요. 우리는 자꾸요, 나는 열매 맺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들포도. 이거 뭐 괜찮아. 쓸 수 없으면 무익한 거예요. 우리가 자꾸 선을 행한다고 착각하는 이유는 하고 있기 때문에, 무익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요, 로마서 7장 16절에도 보면 우리가 왜 자꾸 착각하는지 성경이 정확하게 18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요, 나한테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하고자 하는 원함이 내게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착각하는 거예요. 나도 알아요. 나도 하려고 했어요. 나도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요. 잔소리 하지 마세요. 원함이 내게 있는 것하고요, 실제 행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요,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기도할 어떤 뭐 이렇게 내용이 떠오른 거하고 실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단은 자꾸 썩이죠. 생각만 해도 그 훌륭한 기도한 거라고 자꾸 헛배가 부르게 해요. 아니에요. 우리가요, 왜 훈계를 받아들이려고 하면, 여러분들, 훈계가 잔소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오려고 하면 나는 정말로 선에는 천치고 악에는 천재고 말로만 하면 고쳐지지 않고 알아도 따르지 않고, 아니 나는 확실히 치우쳐 있고, 아니 나는 확실히 무익하고, 아니 나는 확실히 생각뿐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나면요, 아까 예레미야 4장 22절 읽었는데요, 23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전까지는요,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마치 다메섹에 가기 전에 바울처럼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내 인생에는 혼돈이 없어요. 질서정연해요. 공허가 없어요. 막 목적의식이 충만하고요. 빛이 없다는 게 흑암이잖아요. 환해요. 얼굴도 환하고요. 막 크림 확 발라고 굉장히 광채가 나고요. 괜찮아요. 그런데요, 정말로 내가 얼마나 치우쳤고 내가 얼마나 지옥으로 치우쳐 있었어요. 진짜 무익하지 아니라 유해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하는 생각은 있었지만 사단만 위하고 있었어요. 이게 깨달아지고 나니까 무너져서는 주연이시오니까, 눈이 캄캄해진 상태에서 주연이시오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던 사람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이 있는 그때에 우리가 진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이 있는 그때 우리가 말씀 앞에서 진짜 훈계를 받아서 진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깨달을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운행하시니라. 그제서야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운행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금요일 설교를 보면 좀 자세히 설명하는데 짧게 이야기하자면 라하프라는 단어인데요, 뜻이 두 가지 상반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단어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품다, 흔들다. 품다는 것은 다 안정감을 주는 것 같은데, 흔들다는 것은 완전히 되게 막 이렇게 불안하게 하는데, 왜 이 단어가 이 두 가지 뜻이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실은 이게 같은 뜻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콘크리트 위에서 물새알을 하나 주었습니다. 새알이 달걀 작은 것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웬일이야? 콘크리트 위에서 웬일 물새알이야? 그런데요, 제가 제일 처음에는 이제 이거 그냥 놔두면 썩겠지 생각해서 제일 처음에 생각한 거는 계란 후라이 이런 게 먹어야 되겠다 이제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우는 아니지만 영상으로 설교를 계속 듣는 약사분이 계신데요, 예배 마치고 득달같이 연락이 왔습니다. 물새알에는요, 듣도 보도 못한 수많은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후라이 먹으려고 하다가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차를 이제 타고 올 때 부활을 시켜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차에 열선을 놓고요 올리고는요 이불을 덮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왔어요. 도착해서 생각하니까 또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이거 뭐 차에 계속 태우고 있을 수 없는 노릇이고, 이제 사람은요 생각을 하면 약간 천재가 됩니다. 사무실에 갔는데 생각이 났어요. 내가 이제 이게 토마린 방석이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 고양이 모양의 목도리가 두꺼운 거 이렇게 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하면 앞에 단추로 잠그게 돼 있어요. 이거 잠그면 이렇게 일자처럼 이렇게 꼭 엄마 닭이 품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요 방석 위에 이 방석에 불을 켜고 알을 놓고 고양이 목도리를 딱 줘가지고 내가 얘기했어요. 너 진짜 행운아야. 이런 사람 어디 있어? 내가 진짜 딱 품어 이렇게 따뜻하게 고양이가 품어주잖아. 이게 따뜻해. 너 행제야 이렇게 생각하고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면 생각해 보니까 부화가 안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한동안 홈쇼핑에서 부화기 팔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거 진짜 바보예요. 왜냐면요 닭을 부화를 시키면 그걸 치킨 될 때까지 집에서 키울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부화기의 원리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렇게 안전한 틀 안에 넣어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지만 두 번째 기능인데 뭘까요? 흔드는 거예요. 계속 흔들어서 알이 돌아야 돼요. 안 그러면 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후라이 해먹으려고 이건 안 되겠다 후라이 해먹으려고 생각하다가 마음을 바꿔서 사무실 갈 때마다 한 번씩 지금 바꿔주고 있는데, 제가 오늘 그 바이러스로 충만하다는 얘기를 듣고 내일쯤 자연의 품으로 돌려보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보십시오. 성령이 우리가 진짜 훈계 앞에서 공허합니다, 혼돈합니다, 흑암입니다라고 인정해야지만 그제서야 임하셔서요 품어도 주시지만 그제서야 임하셔서요 흔들어 깨우시는데요. 그래서 이 라하프라는 단어는 성경에 3번밖에 안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이 깨기 위해서도 흔들어야 되지만 성장하기 위해서도 흔들어야 되잖아요.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라하프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독수리가요 새끼 독수리를 훈계하는 내용이 나오죠. 독수리가 공중에 제왕인 독수리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리고는 새끼한테 이야기해요. 너 네 DNA가 어떤 DNA인 줄 알아? 내가 말이야 미국 그거야. 거기에도 나오는 그 독수리야.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알아? 네 최고의 DNA를 받았어. 너 행제한 줄 알아? 잘해봐 하고 날아가면 훌륭한 독수리 안 되잖아요, 그죠? 따뜻하게 품어서 포근한 보금자리를 만들어뒀지만 때가 되면요 어지럽힙니다. 다 뜯어내고 나서는요 새끼 위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풀거리며 이게 라하프입니다. 흔든다는 것입니다. 거기 못 있도록 계속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새가요, 뭐 자꾸 엄마가 죽으려고 하니까 이러다가 절벽에 떨어져서 죽는다고 할 때 죽기 전에 와서 업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령의 역사를 원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는데요. 비둘기처럼 임하신 성령님이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광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밀어내셨습니다. 훈계를 받아야지만 이와 같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요. 진짜 세워지려고 하면 무너져야 되고요. 깨려고 하면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절대로 말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반밖에 준비 안 하고 지금 막 일부 때보다 더 빨리 하려고 애를 썼는데 잘 안 돼. 그래도 기네요. 예레미야서 48장 11절 12절인데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다. 자, 모압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모압은 어떤 사람이냐? 젊은 시절부터 아주 편안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한 적도 없고 포로도 된 적도 없어서 옮겨본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비유하냐고 하면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술 담궈 보셨습니까? 담그지 마십시오. 근데 저는 우리 집이 이제 성찬식 때문에 어릴 때 포도주 담그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전문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 집은 이제 포도주를 담그면 알이 제가 봤어요. 한 2분의 1만 채워도요, 한 얼마 있다가 뚜껑을 열어보면요 거의 다 올라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발효하잖아요. 막 알이 막 푹 끓어오르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요 찌꺼기는 깔아앉고 불은 뜹니다. 뜨는데요, 우리 집은 그냥 그대로 뒀어요. 그래서 성찬식 때 이렇게 퍼가지고 이렇게 썼는데요, 워낙 포도주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하냐고 하면 이게 분리가 되고 나면 찌꺼기는 어떻게 할까요? 버리기 위해서 밑에 맑은 물만 옮기는 거예요. 아무리 정성껏 옮겨도 미세한 찌꺼기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은요 진짜 고급 포도주를 만들 때는요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겨서 미세한 찌꺼기는 하나도 안 들어갈 때까지 그 과정을 거쳐야지 좋은 포도주가 돼요. 안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뭐 우리 포도주 잘 모르고 뭐 소믈리에 뭐 관심 있지도 않죠. 근데 내가 퀴즈를 한 개 낼게요. 어떤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일까요? 보십시오. 요즘 100% 포도 주스 있잖아요. 그죠? 그냥 자연 그대로 그냥 갈아 만든 포도주스. 자, 그 포도주스 먹으면 여러분 포도맛 나요? 안 나요? 포도향 나요? 안 나요? 포도 냄새 나요? 안 나요? 나죠. 그죠? 그리고 포도 색깔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그죠? 100%. 근데 좋은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일까요? 포도주스하고 똑같은데, 다시 말하면 포도맛도 나고 포도 냄새도 나는 데다가 포도 색깔인데 알코올만 있으면 야 이런 포도주가 있어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분명히 포도로 만들었고 포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막 완벽히 다르지는 않겠지만 포도 맛이 안 나고 포도 냄새가 안 나고 그거와 차원이 다른 상태가 되었을 때 좋은 포도주일까요? 1번, 2번. 2번이에요. 1번처럼요. 포도 알코올은 있는데 포도 맛 남아있고요. 포도 냄새 그대로 남아있으면 절대 싸구려 포도주는 될 수 있어도요. 좋은 포도주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옮겨야 되는데 윗표현에 보면 평안해서는 안 되고요. 포로도 돼야 되는데요. 왜? 옮겨야 되니까. 안 옮기고 그 자리에 딱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12절에 읽겠는데요. 제가 여기 단어 한 단어가 사실 심각하게 오역이 됐습니다. 지난 개역에서는 옛날 성경은 제대로 번역했는데 이거는 오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르게 읽어드릴게요. 그냥 이거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기울일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우고 그 병들을 부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날이 이를 건데
술을 옮겨 닮은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그 표현이 그냥 깨끗한 물만 옮긴다는 뜻 같죠? 아니에요. 원어가 여기 뒤에 기울여서라는 단어하고 앞에 옮겨 담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원어가 같은 것입니다. 기울인다는 뜻입니다. 쏟아버린다는 뜻입니다. 냄새가 이 정도는 싸구려라는 것입니다. 맛이 이 정도는 싸구려라는 것입니다.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깨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울일 사람을 보내가지고요, 그 그릇을 비계하고 병들을 깨부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보면서 진짜 자랑스러운 거 있습니다. 사실요, 사람이요, 워낙 근본적으로 좀 사람이 뭐가 있습니다. 착한 사람도 있고요, 못된 사람도 있고, 못된 사람 노력해도요, 못됐고요. 착한 사람은요, 막 이렇게 좀 막 무서운 척 해도요, 착해요. 근데요, 우리 성도들 사실 진짜 착하고 귀해요. 우리 성도들 DNA 괜찮아요. 이 독수리 괜찮은 독수리 같아요. 제가 말하는 독수리는 대머리 독수리 아니고 흰머리 독수리, 좀 멋있는 독수리 이야기해요. 어쨌든 다 괜찮아요. 근데요, 문제는요, 옮기지 않으면, 흔들지 않으면요, 훈계받아가지고요, 운행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기울이는 사람을 보내서 기울이고 비계하고 부숴버린다고 이야기해서 못 쓰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진짜 저도 말씀이 너무 도전이 되고 너무 이렇게 사실은 너무 무섭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내가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같이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진짜 인간 냄새 나지 않도록, 내 맛 이제 더 이상 나지 않도록 예수 맛과 냄새만 남은 사람 되도록 우리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부서져야 하리. 내 기준이 부서져야 합니다.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 내 방식으로 내 나름대로 내가 괜찮다고 쌓아놓은 거 무너져야 합니다.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우리 안에 찢기 너무 많습니다.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다. 하나님, 내가 정말 선을 행하는 데는 천치고 악을 행하는 데는 천재입니다. 이미 치우쳐 있습니다.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한 일 전부 다 무익한 일이고요, 생각밖에 없고 사실은 실제는 없는데 왜 이렇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철저하게 대적하고
사단을 향해서는요 뺨을 치는데 빼앗고 삼키는데도 복종하고 있는 우리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상처들, 두려움 때문에 또 하나님의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방해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과 착각이 또 하나님 이 생명의 길로 못 나가게 막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들어오게 하시고 계시와 묵시가 율법이 말씀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피 가지고 하나님 훈계의 길, 이 생명의 길 걸어가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훈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훈계를 받겠나이다.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주여, 주여, 착각했습니다. 주님, 제가 게을렀습니다. 주님, 제 안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주님, 훈계의 길을 버리고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착각하며 살았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신실하게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는 사람으로서, 근실하게 훈계하는 사람으로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지금 운행하고 계시오니 주께서 이제 옮겨 담으시고 주께서 이제 파괴하고 파멸하고 뽑고 무너뜨리며 세우고 심고 계시오니 하나님, 신실하게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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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맛이, 내 냄새가 인간에 아직도 남아있는 맛이, 가장 인간적인 내 냄새가 빠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향기, 예수 맛, 예수 빛깔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이름 부르짖고 중보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받을 백성들, 치유받을 한 영혼 위하여, 미래 교회의 주역이 될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철저하게 게으르고 또 착각하고 또 사랑이 없는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어 깨우시고 운행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짜 선을 행하는데 천치였습니다. 말씀 가르친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근실하게 훈계하는 목사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약한 자에게 주의 일을 맡겨주시고 귀한 약물이들 정말 가장 아름다운 예수 맛, 예수 향기 나는 갈수록 더 좋아지는 포도주와 같이 하나님 세우게 하여 주시며, 나르는 하늘의 독수리와 같이 훈계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귀한 영혼들 맡겨주셨습니다. 함께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훈계받고 세워지는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정말 의의 열매가 가득히 맺히는 교회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진짜 하나님 말씀 듣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지체 동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철이 날카롭게 해주는 것처럼 같이 정말 훈계 잘 받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우리 인사 앞뒤로 보시면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그래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축도로 그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